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의 자기소개 첫 번째, 이 생명의 떡 제주를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씨가 그냥 하지 말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 삶의 관성을 깨고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관성이란 외부로부터 오는 힘에 저항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날 그냥 내버려둬. 난 이렇게 살 거야. 변화하지 않으려는 성질인 거죠. 예를 들면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이 관성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어제 하던 일 오늘 하고 오늘 하던 일 내일 출근해서 또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생각이라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회사 일은 내가 하던 대로 해. 아니면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선배를 후배들은 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선배와 후배가 함께하는 조직에는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짧은 시간에 빠른 변화가 시도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변화를 더 빨리 앞당겨 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과거의 관성을 가지고 살면 실패하고 도태된다고 말해요. 변해야만 살아남는 처지에 놓인 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송기령 씨는 정해진 공간, 정해진 시간 안에서 무조건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성이 적용되지 않는 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송기령 씨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생각하라예요. 우리가 관성적으로 그냥 해왔던 것들을 재정비하면서 덜어내야 될 것들을 덜어내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 아깝지만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컬럼을 읽으면서 이 송기령 씨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요약본이 있더라고요. 요약본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해 돕기를 위해서 축구 이야기를 할게요. 축구는 그동안 재능과 감각, 이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대 축구는 이 재능과 감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따라서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스카우터나 축구 감독들이 눈으로 딱 봐서 저 선수 괜찮네. 스카우트 해도 되겠어. 이렇게 스카우트를 했는데 그것이 현대 축구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다라고 데이터로 집계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 대표팀이 2014년 월드컵에서 브라질과 4강에서 붙었는데 독일은 브라질을 7대1로 이겼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여기던 그 브라질을 독일이 7대1로 이긴 거예요. 승리의 요인은 데이터였어요. 이때 독일 축구는 2년 동안 남미 대표팀의 모든 데이터, 선수 분석, 선수 정보, 신문 보도까지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어요.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자만 50명. 과학적인 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놀라운 성과를 낸 거죠. 한국 축구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실행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지도자가 여전히 데이터가 아니라 자신의 눈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관성이 데이터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눈을 의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동안 해왔었던 관성이지만 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 축구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결정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저는 이 컬럼을 쫙 읽고 나서 설교를 읽는 것처럼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할 뻔했어요. 한국 교회의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도 상당 부분 감각, 감정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신앙의 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고 마지막 때가 너무 앞당겨져 버렸어요.
이 마지막 때에 더더욱 우리의 그런 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개선하고 성장시키고 승리하려면 우리의 감각보다는 데이터를 의지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데이터는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을 형성하고 세워가는 것, 제일 확실한 길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먼저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 보세요.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줄여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틈을 타고 들어올 거예요. 영적인 것에 눈을 가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물질 세계 안에서 무엇에 줄여 있는지를 보고 그걸 정확하게 탁 건드려서 영적인 것에 눈을 확 닫아버릴 거예요. 배고픈 예수님께 떡으로 시험하잖아요. 물질 세계.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데이터,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어요. 말씀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사탄을 이길 방법은 말씀을 갖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어느 때나 영적인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물질 세계, 우리 세상에 묶일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묶이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말씀에 충만한 것이죠. 육으로 살지 않는다. 이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산다. 이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힘쓰세요. 배고픈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별일을 다 이루시죠. 기적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두가게 주인 되는 게 꿈이었던 이희돈 박사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 새벽 예배 결정하고 주님과 관계 맺는 것에 힘을 쓰니 하나님이 그를 뉴욕 세계 무역센터 총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네. 물질주의적인 그 복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감 없이 증거하게 하시는 영적인 복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들은 이희돈 박사의 간증의 내용에는 세계 무역센터 총재가 된 것이 주된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이희돈 박사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기도가 능력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이 복이다. 세상에서 잘된 거 그냥 따라오는 것일 뿐. 난 별로 그런 것에 관심 없어. 이런 내용의 간증을 하셨어요. 주님 더 알고 싶다. 이 집회가 끝나고 빨리 난 집에 가서 새벽 예배 또 가고 싶다. 주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런 내용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수준을 높여야 돼요. 기대를 높여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잘 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돈 남겨서 뭐 할 거야? 자녀들 싸움이나 하지. 명예, 지식,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학자의 영을 10배나 주셔서 이 세상에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남겨서 뭐 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그 지식,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그 지식 100년 지나면 쓰레기가 될 뿐이에요. 다 바뀌는 것들이 진리가 아닌 거죠. 인생을 대충 살아도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맡겨진 것들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런 삶의 가치, 바라봄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복의 수준과 복의 기대가 다른 종교와 달라야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수준이 다르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돈, 집,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남겨야 돼. 나의 믿음을 남겨야 돼. 그러기 위해 우리 이 한 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달려갑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여기까지 오늘 설교를 위한 서론. 서론을 요약하자면 신앙생활,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하면 사람의 눈, 감각, 감정 이런 것에 바탕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데이터, 말씀에 바탕하는 신앙생활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데이터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그 데이터가 나에게 적용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뚫리지 않은 제 창세기를 읽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레위기를 읽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따분할 뿐. 그 데이터가 나에게 적용되고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가 여러분들 신앙에 뚫려야 되는 것이, 중심에 박혀야 되는 것이. 그럼 독일이 브라질을 7대1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사탄 권세 박살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경건의 가치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생활 하나님 나라로 건설할 믿음과 용기와 능력이 생겨날 수 있어요. 공부하며 꿈을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런 높은 수준의 복을 누리면서 경험하며 나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14주 정도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거예요. 첫 번째 7주는 예수는 누구인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한 부분이 있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한국어로는 나는 누구다. 여러분 설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소개가 끝나면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예수는 어떤 능력을 베푸신 줄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예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신자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워싱턴 DC 침례교회 사역하는 마크 데버 목사님께서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 애쓰는 분인데 이분이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데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교회다. 미국에는 2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한 가지 유형 교제 중심의 교회, 한 가지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다. 이 교제 중심의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교제만 하고 있는 이것이 이슬람교보다 동성애보다 더 큰 장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캐나다에 가기로 결정하고 가기 전에 캐나다 교회의 실제적 영적 상황들을 제가 분석하고 연구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캐나다는 교회가 많다. 그런데 전반 쇠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어떤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다. 그 소수의 어떤 교회인가?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다. 복음주의가 뭐야? 예수 중심 교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 교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교회. 이것을 믿는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예요. 사람의 이성과 감각, 삶의 교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커뮤니티, 예수, 성경,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캐나다에서 주류 교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만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교단 중심의 교회보다는 독립교회 중심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교단이 따르는 정신, 신앙 고백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교단에 탈퇴하는 일들이 있고 온타리오에도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캐나다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단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요. 이념과 사상, 신학적인 방향, 정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교단들도 있고 복음의 한 부분을 삭제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런 교회의 문제,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들이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 다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움과 고난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떻게 손을 내밀 것인가?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어디까지 선택할 것이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주님의 다스림을. 이 선택 이거 여러분 무엇으로 하실 거예요? 내 직관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처한 상황으로, 내가 해석한 인본주의적인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럼 해석이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러면 신앙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신앙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려고 작정하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당면한 상황의 영적인 해석과 바른 일어섬, 돌파, 승리는 영적인 데이터, 성경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중심, 자의적인 해석을 피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해석,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리면서 그 해석한 대로 움직이는 치열한 자기 부인의 시간. 여러분 말씀 순종해 보셨어요? 말씀 순종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 예수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계속 말해야 돼요. 예수가 생명이니까. 사람은 예수를 알아야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 사람은 인생이라는 것이 열려요. 신앙생활도 예수를 알아야 재밌어져요. 예수를 모르는데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이유가 없어요. 답답하기만 해요.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예수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면 관성에 젖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살면서 허락하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일 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의 부분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라. 이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겼던 자들은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명령이 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제자도예요. 우리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땅을 다스리는 것. 이 두 가지, 예수를 모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를 모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상하게 됩니다. 세상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을 약육강식으로 선택한다고 했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마음대로 하는 것,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예수를 모르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키우죠. 또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 약육강식의 성품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교만하게 사람을 대하면 결국 나도 넘어지고 그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방식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것도 그런 거예요. 약육강식. 이 정신으로 사람을 정복하려고 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방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여러분, 교회만 다닐 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해석하지 마세요. 예수를 알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요. 사랑과 섬김. 사랑과 섬김의 성품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신의 성품입니다. 겸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세 번역으로 시작.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관계를 맺을 때 겸손히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 믿는 자들의 방법이에요. 타인을 겸손의 태도로 맞이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훈련 없이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나는 그만한 대가집을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캐나다에 1년밖에 안 살았는데 영어를 나보다 더 잘하네. 난 3년이나 살았는데 난 왜 영어를 못하지? 영어에 대가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성장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대가지불을 안 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성장은 어떻게 되겠지? 믿으면 되겠지? 이걸로 오지 않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니 거기에서 시간을 올인하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대가집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부에서 잡아 옥에 가두고 죽였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도망치는 소리도 났을 거예요. 군병들이 막 지나가서 어딨지 어딨지 이런 소리들도 듣지 않았을까요? 대가집을. 조롱하는 소리. 거기에 대한 무반응.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제자가 되려면 시간의 대가지불을 처음 해야 돼요. 마음도 드려야 돼요. 1년 넘게 런던에서 매주 달려와 예배하는 가족이 있어요. 저는 이 가족을 하나님 앞에서 주시합니다. 대가지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 물질 세계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너무 기대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가정, 부부,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대가집을 하면서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능력 소망하며 사는 분들 많아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우리는 땅을 주의 성품 능력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군사로 훈련돼야 돼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함.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담당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요셉을 딱 봤는데 뭐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시냐. 그래서 요셉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받았어요. 요셉은 어딜 가든지 늘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건 박수도 양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편과 사람 편에서 반응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신실했다. 이건 말 안 해도 아는 거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팔려가든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든지 스캔들이 일어나든지 모함을 당하든지 그렇게 해서 또 착하게 살았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주님 나를 향해 일하실 일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 나에게 늘 성실하시다. 이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감옥처럼 갇혀있는 삶을 그런 마음에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붙드세요. 그 예수 붙들고 여러분들의 그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간수장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삶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일관성, 이거 가지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떡이 바로 나다 하셨어요.
우리 일상생활 안에 필요한 것이 음식이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삶의 일관성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훗날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 다윗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할 것이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수준. 하나님 인식은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작은 족속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내었고 여전히 세계 금융계의 그 핵심을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신앙의 수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의 수준은 이 땅의 물질 세계 안에서만 작동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그들의 육신의 허기뿐만 아니라 혼과 영의 허기를 다 채우셨습니다. 가장 원하셨던 부분은 영적인 허기를 채우시는 것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의 죽음을 살리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살리는 것이 나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되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20세기에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받았어요. 세계 만방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그거 말고 말할 게 없어요. 그 복 말고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 학습법을 말했어요. 서울대학교 가는 것을 말했어요. 그거밖에 말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여러분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떡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만족을, 어떤 허기를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며 영원한 안식과 만족, 감사와 영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무엇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 흘리신 그 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죠. 우리의 영의 허기를 채우는 그 생명의 떡과 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감옥 가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삶의 자리가 나를 결정하지 않아. 연봉이 나를 결정하지 않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부활의 성질이 있어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예수는 본인이 생명의 떡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갈 수 있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그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부활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형질은, 본질은 생명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왕의 죄인의 누명을 써도 품격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아우라, 영생의 그 레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겸손하게 섬기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와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나누셨던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을 취한 자의 삶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저는 이 일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적용되면 세상은 소망을 가질 거예요. 세상의 구원은 교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 믿을 소망이 세상에 비로소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살과 피를 떼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정신, 그 정신으로 사랑을 베풀어 나아갈 때, 훈련해 나아갈 때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교회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대.
그렇게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면 그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방황하고 힘겨운 영혼들이 교회에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세상의 부활의 능력,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사랑할 수 없어요. 삶과 피를 떼는 사랑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 삶의 방식 때로는 너무 힘들게 가슴 아리를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섬기는 것을 몰라주는 것에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하나님도 이것을 몰라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사는지 주님 아시는데. 하나님도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몰라주시고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사명 예수님 감당하며 떡과 피를 흘리러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도 그 길 가라고 명하셨는데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주시며 가셨음을 기억하시고 삶이 공고할 때 예수의 떡을 취하며 그 떡으로 말미암아 지금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많이 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교회예요. 결국 승리할 곳은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거거든요. 예수의 생명의 떡, 믿음으로 먹는 자, 구원의 생명력이 날마다 그 인생을 지배할 것입니다. 사탄 권세를 이길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